저희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고 존재한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하고 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또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가장 많이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이 대헌장이자 또 복음의 진수이죠. 성경 66권을 1189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기결될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의 간원, 그다음에 율법의 선생, 그리고 이 바리새인 이런 사회적인 이 종교적인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당시에 지명도가 있었던 신분이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바로 이 영생의 문제, 중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죠. 그들은 단지 표적만을 믿는 유대주의의 특징이 바로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 신앙을 아주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인하여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이 아주 신앙적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사람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 위로부터 임하는 이 거듭남. 그래서 물과 성령,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이 세례에 연합하지 않으면 또 성령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 영생이 있을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이 소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불뱀,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리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구원 얻는 것처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이 구원자, 그 하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보좌로. 이것은 곧 이 예수 자신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증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신적 비밀이죠. 어느 누구도 보좌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당신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 그 말씀을 주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그 기원,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중생, 우리 영생의 모든 계획과 그 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요한이 집요하게 세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들추어내는 것은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고 빛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무지한 진리에서 벗어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결과 그것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고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빛을 싫어한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해버리시면 돼요.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이 원수된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출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 그 동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판의 무게중심을 두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자고요. 결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딱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심판은 인간의 자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우리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죄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심판이 주 목적이었다면, 구원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안에 내어버려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맞바꿔요? 왜 아들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왜 내어주셨냔 말이죠. 그 아들의 생명을. 그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어주시는 은혜, 내어주시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보낸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이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이 오셨어요. 이처럼, 이게 이처럼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성육신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 사이에 이 장벽,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 대신 죽어주심,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죽으심이죠. 그리고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 부활하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세상을 다스리심,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이거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은 예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이 원수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심판은 정죄,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 왜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정죄를 받았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 그러니까 그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대속적인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들은 심판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미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빛을 싫어해요. 빛이 왔으되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심판받았다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에 나타난 양상, 심판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가? 바로 21절이죠.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진리를 좇는 자는 바로 이들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든가 로마서에 이 마지막 심판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은 바로 뭐냐? 이미 임한 심판. 그것은 뭐예요? 이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예수가 가져온 영생,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심판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은 또 마지막 심판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심판은 예수께서 초림의 목적,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독생자가 오셨어요. 독생자가 오신 것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적인,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성, 그 자체가 이중성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경은 보면 분명히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이중성이에요.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죄로 오염된 본성, 죄로 오염된 인격, 이 본성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것을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그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대속적인 사랑,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고 스스로는 빛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이것은 자기들의 자의적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게 하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이미 그 심판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부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말씀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는 것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데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냐? 바로 마지막 심판에서 이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심판이 완료용으로 쓰여지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역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심판대에는 바로 의인이나 악인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의 대권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임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셨다면 초림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심판주. 이미 아들에게 이미 심판의 대권을 하나님께서 넘기셔요. 그 심판의 대권을 아들에게 맡기신다고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재림에는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 믿지 않는 이미 정죄된 자들만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심판대에 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이 아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다. 자, 이 가르침이, 이 바울의 구원론이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함,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구원이 있는가?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구원론이고 예수의 구원론이고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자, 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신학자 중에 이 김세윤 교수 같은 경우는 바울의 칭의론을 말할 때 유보적 칭의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는다고 해서 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칭의, 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하는 그 칭함이 그때 한번 칭함으로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까지 그 칭함이 유효하고 그 칭함이, 의롭다 칭함이 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바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가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단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입니까? 자, 유보적 칭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법정적인 용어를, 그 김세윤 교수가. 그래서 굉장히 그 유보적 칭의란 말이 굉장히 사람이 만든 용어 같고 없는 용어 같고 이 법체상적인 법전적 용어 같고 해서 바울이 성경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갖다 쓰니까 굉장히 인본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그 유보적 칭의론이 성경적이다. 그게 맞다. 이게 바울이 말한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의롭다함을 칭함은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 법정적인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최종적인 선언, 너가 나를 믿고 너가 끝까지 나와의 이 관계적인 성화, 그리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그 신자의 삶, 그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한 성령의 열매, 골로새에서 말한 네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너에게서 이루어냈냐 나타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이 네가 너의 삶 속에서 육을 쫓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네가 드러냈냐, 그 행위, 그 행함을 보시고 마지막 최후에 그리스도가 심판에 우리가 섰을 때 최종적인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의의 선언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칭의의 이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성경은 부인합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때 우리에게 임한 칭의, 그것은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그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완수하고 완결 지었고 칭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란 말이 맞은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남바노,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한번 우리가 입술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영접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남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 뭐 목사, 장로, 선교사, 뭐 교수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 다 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자식들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땅에서 난 열매들 있죠.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들, 그런 그 악령의 열매들, 당짓고 말이죠. 탐심, 우상숭배, 음란, 술수, 거짓말, 뭐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어찌 그들에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했을 때 이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죄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 선언. 자, 심판을 당한다는 말은 표현은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어떤 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미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들은. 그리고 마지막 그들도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심판 정죄선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기회는 주어졌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면 이미 믿지 않았던 자들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한다고요. 근데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바로 이미 믿지 않는 순간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정죄 선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최초의 칭의 선언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있을 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역시 심판대에 서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믿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삶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는 역시 그들에게 최종적인 선언이 어떤 게요? 정죄 선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죄 선언. 처음에 칭의 선언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정죄 선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으로 소위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않기를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근데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른 자들이에요. 이들은 비록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자는 구원, 정죄선언을 당하지 않고 영생선언을 받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의 소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는 처음에 선언했던 칭의가 철수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법정에서 정죄선언, 그들은 영생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천국을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선언, 심판선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 구원, 영생을 선언하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에서 바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영생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선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이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빛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도 시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 주시기로 하는 작정잔자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